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체킹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알고는 있지만 결실이 온전히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님은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뿌린 씨앗이 누가 가져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그가 지금 우리 마음 상태가 길가밭이 되면은 다 지금 빼앗아가게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돌밭이 되면 이렇게 어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받기는 했지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이제 일어날 때는 그냥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염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이 온통 그냥 걱정, 근심, 염려로 그냥 이 재물에 대한 이렇게 이권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만 예민해 있고 거기에다만 계산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 다 막혀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마음밭이 오직 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온전한 소망이 돼서 하늘나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멘 되어져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만 그걸로만 채워져 있고 그 말씀만 받을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런 밭을 주님은 좋은 땅이라고 비유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땅이 되고도 좋은 마음밭이 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이 되어서 진짜 내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이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결실이 열매가 맺어지려면 반드시 이 좋은 마음의 땅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럴 때만 주님이 말씀을 뿌려줬을 때에 이것이 아름답게 자라서 결실을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정말 진정한 소망에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는 거룩할 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거룩한 상태일 때만 영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려면 이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에 좋은 마음밭이 되었을 때만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100배든 60배든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저희가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끔 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뿌려주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해서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 본문과 다르게 지금 저희가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제사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 얻지 못하게끔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듣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 장면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길래 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그들이 듣고 이거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 이게 어떡하냐.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 이해가 선뜻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사야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어느 때니까 이사야가 정말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고 나니까 자기는 지금 망하게 된 거예요. 왜요? 내 이 부정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죄가 사해졌어요? 제단 뿔에 핀 수초로 갖다 내 입술에 대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내 악이 다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이렇게 그 제단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그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지요.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대기만 하니까 내 죄악도 어떤 악도 다 제하여지고 사하여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든 죄도 이사야처럼 이 죄가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누구를 보낼고 지금도 저 백성들에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여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도대체가 누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쵸? 너희는 가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요. 지금 마땅히 정말 누구를 보낼고 그걸 고심하고 걱정하고 계실 때에 그것을 이사야가 듣게끔 주님은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뜻인 거예요? 이사야가 가서 이 말씀 전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참 그 주님의 심정을 이사야가 듣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백성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어요. 나 자신만 드리면 주님께서 다 일하시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암만 가서 얘기 전에도 도대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대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이 모르죠. 도대체가 천국 가는 길을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안 다니는 사람인지 도대체가 몰라.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지를 못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으면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준비가 딱 돼 있어서 그저 딱 물어보면은 그냥 대답을 안내를 딱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도대체가 만나보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이렇게 해서 그냥만 가서 얘기해봐도 도대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있어. 근데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기가 막히고 뭐 어디에 기가 막혀 있을까요? 눈이 감기게 하라. 오히려 도대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게 아니 누구를 보낼고 했더니만 가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막히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길래 주님은 이들의 눈이 이들의 귀가 다 막혀가지고 둔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끔 이렇게 와서 고침을 못하게끔 하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그 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전폐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도대체가 그들의 도대체 전부 다 옮겨져 가지고 하나도 없는 상태를 지금 그때까지 이제 이런 일이 있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오히려 몇 명 있다 할지라도 10분의 1이 있을지라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황폐한 땅으로 성읍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길래 이렇게 완전히 비어져 있을 때라면 이게 이렇게 둔하여지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냔 말이에요. 이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주님께서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이렇게 가시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런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온전한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상태에 들어있는 상태로 무엇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유사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기경이 되지 않은 이상, 완전히 이게 머리로만 되어 있게 되면은, 이건 고도의 그냥, 답을 다 알고 있는 고도의 유사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온전한 이렇게 열매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아무리 이게 되어 있어도,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깨달아진 사람은, 보면 그 열매가 지금, 현저하게 지금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전한 사람과 그 전한 그 열매들을 쭉 보면은 그 정체가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경할 때에 내가 뭔가가 아직도 이게 속에 그냥 이 자존심이 있는 대로 팔팔 살아있고 내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그것도 이게 발달돼가지고 이거는 전하는데 뭐예요? 이 내 안에 이 결실이 되어 있지 않는 이 머리로만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열매들이 다 지금 뭐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머리로만 되어 있는 열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도대체가 느껴지질 않고 붙들고 전도하는 이 열매를 이게 보면은 그게 없어. 그래서 어째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가 이게 완전히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들어있는 내가 뭘 했다는 이 내 의가 들어있는 것은 내가 안다든지 뭘 했다든지 뭔가가 어떤 내 나름대로의 뭔가를 이 안에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진짜 좋은 마음밥, 옥토밭, 이 마음이 이 되어 있게까지 이게 완전히 진짜 누가 봐도 착하고, 이 좋은 마음밥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계속 듣게 되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잔뜩 그걸 머리로만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네. 진짜 좋은 마음 같은 이 마음에 이 겸손이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진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간다는 이 절박한 심정의 상태가 보면은 여기서 내 자존심이 나와요? 내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직분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나 여기서 이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 심정으로 하는 그 마음 상태는 그냥 태도로 그냥 그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마음밭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이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지옥에서 건져준 이것이 내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그 마음의 속에서 이 샘솟는 이 감사와 감격은 다르단 말이에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빨리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거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태에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
이게 철저히 깨달아지지 않고 이렇게 비워지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들은 기가 둔하고 차라리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좀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내가가 나타나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가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은 기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가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그냥 말끝마다 내가 나타나. 사역의 열매 속에서 이렇게 주님은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내가가 전혀 할 수 없는 이 상태. 이렇게 그 중에서 다 된 것 같고 근데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안 된다고 했어요. 완전히 비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오직 완전히 비어져 있어도 밤나무와 상술이 남의 배임을 당하여도 뭐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오직 뭐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죽고 오직 거룩하신 씨 그루터기 곧 누구?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께서 그냥 누가 갈고 하고 이렇게 찾고 있었을 때에 오히려 차라리 가가지고는 그들에게는 이런 자들에게는 이게 다 차라리 마음이 둔하고 귀가 어둡고 눈이 그냥 보지 못하게끔 차라리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이유가 처음에는 무엇인지 우리 잘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머리로 받아들인 사람과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아예 그냥 이게 차단을 해야 되고 그 전에 미리 기경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전적으로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우리 기경해야 되겠지요. 지금이라도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비워져서 오직 주님으로만 주초로 기초로 삼고 우리 집을 세워야 되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에 정말 악한 자가 와서 우리의 이 모든 거 빼앗기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좋은 마음 받던 상태가 될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 참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이게 진짜 이 변화된 이 감격과 감사의 열매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돼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악한 자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즉시 뺏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서 이 말씀이 빼앗아가지 않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의 열매 거두셔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베레아 사람은 어디 사람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래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도 신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근데 베레아 사람은 유독 더 신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런 상태가 간절한 마음 상태인 거죠. 주님은 아까는 좋은 마음밭이다, 착한 마음밭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신사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우리는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말씀이 그러한 거야 하고 세상 학문에다가 세상 상식에다가 철학에다가 신학에다가 두지 않고 학설에다 근거 두지 않고 어디다 둬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자세히 검토하는 거예요. 자세히 참고를 해서 낱낱이 그것을 살펴보면서 맞네, 진짜 그러네. 우리 주님이 진짜 다 지옥 갈 뭐든지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나는 왜 이 말씀을 못 듣고 못 깨닫고 여태까지 지금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야. 그저 그냥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학자의 말을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내가 뭘 하는 걸로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와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누가 다 해놓으셨어요? 주께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뤄놓으셨네. 사단은 전부 다 죄를 내가 나보고 하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우리 깨달을 수 있지요. 말씀으로 와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우리 주님 보실 때 가장 신사적인 거예요. 말씀을 주초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요. 우리가 주초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을 때에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의 주인이 이 말씀으로 기초 짜지면 사단이 이렇게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에 된 것처럼 우리가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 짓의 압이라 우리를 어떻게든 속여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믿어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람은 감사 감격으로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이 말씀을 상고하고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헬라의 기부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헬라 문명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 이 철학 사상이 얼마나 그냥 아주 본산지잖아요, 완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학문에 그냥 속아가지고 거기에 심취해서 그저 하루 종일 그냥 그런 것들로만 듣고 일상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이 그런 거야?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어디 한번 봐봐. 진짜 그러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상고하고 진짜 예수님이 다 기려놓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해가지고 선동해서 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사람이 이 무리가 꼭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가 되려면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믿을 때에 내 마음에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이 거룩한 이 선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와서 보면 진짜 제가 무엇인지 진짜 내가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이거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분명히 죄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직분도 내려놓고 내가 아는 것도 내려놓고 내가 한 것 다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해요. 1번 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에 이르려면은 거룩한 자만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의 그 경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누구를 만나고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 했어요?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범한 결과로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가 하늘나라에 이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도대체 이 죄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죄가 죄인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우리 이거 분명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첫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주님은 어떤 게 죄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 주님은 이것을 그렇게 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죄라고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이 상실됐다는 거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잃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길래 이 상실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가 헤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없어져서 사라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주님 보실 때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끊어지고 관계가 이렇게 헤어지고 아예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우리가 온전한 상태인데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실한 건 맞지요? 완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져 있고 헤어져 있고 아주 그냥 완전히 없어져서 사라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상실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가 곧 그것이 죄인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뒀더니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일만 하고 있어요? 합당치 못한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합당치 못한 일이 어떤 거예요?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가 내 마음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두드러져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기를 치고 그냥 악독과 그냥 아주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 있고 그냥 능욕하고 교만하고 그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악을 도모하기를 부모를 거역하기를 또 그냥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이 무지한 것들이 이 속에서 있는 대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가장 악한 죄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가득 들어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겉으로 실행을 했든 안 했든 우리 마음속에 이 온갖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 있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악이 나오냔 말이에요. 어째서 이런 악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주인되어 있어서 그 악한 사단 속에서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거짓되고 힘이 부패해버린 이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에 상실한 거 맞지요? 이렇게 이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버리고 떠난 상태는 이거는 완전히 사형에 해당돼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떠난 상태는 완전히 사형 선고받은 상태고,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다 이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으셨다고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다 알고도 그저 그냥 자기들 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지금 옳게 여기고 있는 이 상태는 이 마음에 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런 불상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상실됐느냐? 주인이 바꾼 것이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이게 온갖 죄가 내 안에서 이렇게 자행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미 사형승도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볼 때는 전혀 이 주인이 바뀌어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그 어떤 것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은 이게 자기가 주인으로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게 지금 주인 바꾼 게 죄인 건데 이것을 싹 숨기고 가려가지고 뭐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인을 바꿔야 이게 죄가 해결되는 건데 요거는 싹 숨기고 뭐만 하고 있어요? 내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만 갖고 이거를 스스로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나보고 지금 해결하라고 계속 이걸 독촉하고 있죠.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야. 뭐 그 집 범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도의적으로 우리 선도적인 차원에서 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윤리도덕으로 볼 때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큰 죄 지으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안 돼. 근데 문제는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온갖 죄가 다 들어있는 거는 요거 딱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이런 이 극악한 제약이 내 안에 이게 있다는 걸 지금 전혀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죄는 주인 바꾸면 다 해결되는 건데 요거는 싹 숨기고 그저 그냥 자범죄라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지금 속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아래 가둬놓고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해가지고 죄 문제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잘못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면 죄는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건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심판이 기다리고 도저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사단의 이 학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말 아무리 들어도 죄의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이런 사상 저런 사상 이렇게 학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다 하고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 나오는 그 말은 누구의 말인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의 말로 인해 가지고 그것만 그냥 대변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지금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지 않고 죄의 해결을 보지 않고 계속 죄 아래 노예가 돼 가지고 죄를 계속해서 그 속에서 그냥 고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책밖에 놓듯이 계속 그 아래 지금 진짜 주인을 바꾸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와서 죄의 근본 문제를 우리 알고 이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지 성경으로 돌아와서 해결해서 이 주인을 어떻게 하면 바꾸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진짜 주인을 바꾸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러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